자, 우리 3, 4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3, 4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동안에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해 왔고, 또 지금도 또 성가대에서, 또 재정부에서, 또 선교부에서, 또 새가족팀에서 소리 없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3남성교회, 4남성교회 회원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데, 전반전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 영화롭고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의 행복입니다. 이게 대주제예요. 대주제. 우리가 레위기서의 대주제.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너는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인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면 그때부터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인지 몰라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적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레위기 전체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의 부제는 이 행복론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다 라고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첫 번째 타이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사실은 성도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곧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성도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배로 채워지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그러나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이런 예배도 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인생을 실패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뭔지,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교인은 됐는지 모르지만 신자는 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냥 등록하고 멤버십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레위기의 문을 열면서 이 예배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 특별히 구약에 그 제사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한번 따라보세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자, 이제 다 해오셨죠? 우리 박영순 권사님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애우신 분들만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적어도 갈릴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야. 구약에 5대 제사가 뭔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번제, 둘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소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소제는 뭐냐? 두 번째 타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제,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소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그러면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헌신의 제사야. 우리가 번제라는 건 burnt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그 연기가 하늘에다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 그걸 한 번의 제사, 그걸 한 번의 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번제를 1000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물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3,4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나가죠. 이런 이름들이 괜히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결단하지 않으면, 실제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름뿐인 헌신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소제는 감사의 제사. 모든 예배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제. 이걸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도요, 모든 찬양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 찬양은 스피리추얼 송이 아니에요. 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곡조 있는 소리, 그것을 우리가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정말로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 수 있는 그 은혜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요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제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소제의 규례. 자, 그럼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소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이죠. 자, 살아있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가? 바로 그건데, 오늘 소제가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데, 첫째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 뭐를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여러분 나누던 유인물에 나온 대로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소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얘기했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자,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야. 고운 가루.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상급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운 가루가 가장 비싼 거거든요. 최상급의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소제가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직장생활 이렇게 처음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 하게 돼서 이제 첫 봉급을 이렇게 타잖아요. 첫 봉급을 타면 그 봉급을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뭐 돈이 어디 가고 들어오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것도 누른 봉투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근데 이렇게 첫 봉급을 타면은 그 첫 봉급 그 봉투를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부모님께 가져왔다니. 부모님께 드려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리고 거기에 그 봉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도 가져와요. 그래서 부모님 뭐 이렇게 내복 같은 것도 장만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제가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번 돈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그냥 뭐 내 거니까 내가 다 쓰고 요즘 다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다 부모님께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럼 부모님이, 야, 요놈 봐라. 많이 벌어왔네. 다 써야지. 그리고는 부모님이 그 다음날부터 그 돈 가지고 다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 그걸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첫 봉급을 다 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그럼 이제 마음에 그거를 그냥 우리 다른 데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몇십 배로 갚아주리라. 결심해요, 결심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그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모으고 그냥 모은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얹혀서 모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목돈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몇십 배로 자녀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이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교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흔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부모의 은혜 감사하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누구의 은혜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감사해요? 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다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취업하고 첫 봉급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더라고요. 이야, 참 갈릴리 교회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않는지 바라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최상급으로. 아멘입니까? 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수천 배, 수만 배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이 소재가 갖는 영적인 의미 하나, 이거. 두 번째, 이 고운 가루가 갖는 건 뭐냐면, 이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물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뭘 같이 드린다고요? 인격과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증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이거 소재였습니다. 소재를 드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창세기 4장 5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됐어요.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연락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연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것과 그가 드린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하는, 흠없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같이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이 드려져야 될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한 이 일 때문에 가인이 예배 드리다가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품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하나님은 내 재산은 나와 나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내 동생과 동생의 재물만 받을까?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예배 드리다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이 끔찍한 마음이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흠이 없는 인격,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부부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마포에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님으로도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로.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뭐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번 한 겁니까? 할렐루야.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고요, 야, 나보다 더한 인간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도전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 되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니까 특별 기도회를 선포한 거야. 그것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감격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도 늘 부족함을 느껴요.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1부 예배 드린 사람은 2부 예배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 목사님이 중보기도하고 찬양단과 이 모든 예배 참여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1부 예배 드릴 때는 2부 예배 자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까마귀가 날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잠깐 식사하는데 우리 청량년 부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청량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생전 그런 말을 하는 청량년이 아닌데. 그전에 아까 또 카페에서 이렇게 봤는데 차례에서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너무너무 감동해요. 올해 한 3번 정도 예배 시간에 정말 이렇게 감동이 밀려왔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평소에는 예배가 힘들어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은 현존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 성공자로 사는 거죠. 그럴 때 그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레위기를 공부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려지는 제물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듯이 그렇게 연락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제물에는 반드시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출애굽 그 40장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 성막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게 했어요. 자,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기름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 기름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기쁨. 따라하세요. 기쁨. 이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소제에는 반드시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무엇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기름도 어떤 기름이 있어요? 기쁨의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재에 기름을 넣게 한 것은 바로 첫째 의미는 뭐냐면은 소재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그 제사 감사의 예배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러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시간을 이렇게 예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데 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으면요, 야, 정말 사람은 느낍니다. 그쵸? 부담이 돼. 오지 마. 그죠? 오지 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 이게 사역하고 떠난 사역자들이 때가 되면 연락하고 찾아와요. 이번 주도 우리 김다희 전도사님 아시죠? 늘 아동부 사역 참 잘했는데 매번 이렇게 때 되면 연락하고 그러면서 꼭 한번 찾아본 그 딸들이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또 옵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제 사모님이 되셔서 참 귀한 분들을 갈릴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동안에. 할렐루야. 아동부 사역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목회실에서 연락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한번 나가주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제 마음에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예배가 아닌데. 할렐루야.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자리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와 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인 안에는 이 소재의 본질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거죠. 기쁨이 없는 예배 하나님 흡양하지 않아요. 오늘 뭐 찬양하는데 오늘 이게 이 주롬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야, 주롬 어떻게 그렇게 잘 쳐? 이야, 그냥 막 두들겨 대는데 말이에요.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찬양의 은사. 박규희 목사님, 톤이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이러는데 말이죠. 잠이 다 깹니다, 잠이 다 깨.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야 돼, 기쁘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름이 갖는 영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자,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예배에 관한 귀한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24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티, because God'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이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소재의 기름.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육과 진리로 예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육적인 콘서트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가 그것이 목장 예배가 됐던 아니면 우리 새벽 예배가 됐던 금요 성경 집회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소재에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배의 본질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가르쳐 버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소재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함께 읽어봅니다.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누룩과 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2장 1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멘. 왜 누룩과 꿀을 그 소재에는 넣지 못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넣은 빵이 맛있죠. 꿀도 달고 맛있죠. 그러나 이 누룩과 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얼마 있지 않아 부패합니다. 부패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마른 빵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달콤한 이 꿀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먹는 거는 맛있지만은 그러나 좀 지나면은 다 부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요, 이렇게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죄와 유혹과 쾌락입니다. 이게 사람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야. 이 누룩과 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감동하는 예배,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는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감동해야 돼? 하나님이 감동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로쳐버리고 너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러분 설교자인 목회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 물론 그 소리가 없는 것보다 그 소리가 있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실 때 참 불편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예언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 메시지는 성공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메시지를 주신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한 거예요. 이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대예언서 쫙 묵상했고 새벽에 이제 소예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끔찍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심판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들으면 상처받고 그런 메시지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원하는 달콤한 꿀과 성도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누룩이 들어간 빵들만 먹이다 보면 말이죠, 나중에 뭐가 걸려요? 다 성인병 걸리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 단절되어 버리고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 생각할 때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기호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누룩과 꿀에 천착해가지고 그 달콤한 것들, 그 부드러운 것들만 사모하면서 그런 것들로 다 채워놓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고 콘서트가 되고 말이야. 사람을 위한 콘서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아예 제거시켜버려. 그런 거 넣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넣으라 그러냐면은, 네 번째 마지막에 함께 읽어봅니다. 소재에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뭐라고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재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언약의 소금.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과 꿀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갖는 상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는 언약,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데,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라. 아멘. 그냥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언약. 이렇게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한 이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이 소재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요.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소재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나의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이런 예배의 본질들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걸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빼앗아가려는 거야. 껍데기를 만들어버려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자의 삶은 여러분 축복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은 언제나 성공적인 삶이고, 예배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동이 돼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소재와 같은 예배가 아닐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코로나 이후에도 영적인 동력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후예배가 사라진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세워지는 교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 4 남성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그늘이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